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음과 사망을 향해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죄사함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부활주일은 원래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보다 훨씬 더 큰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죽음과 이 상실들이 뒤집어지도록 하고 역전되도록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기쁨과 축제로 부활주일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멈춘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외부 활동도 못하고 있고 또 학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것들 또 소중한 것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게 될지 그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는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방역이 좀 잘 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자발적인 또 사회적 거리 운동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감염자들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150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 수만 10만 명에 지금 육박했습니다. 통계로 잡힌 것만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지금 전쟁에 버금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영국의 총리도 감염되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들은 붕괴되었고 열악한 나라들은 길거리에 시체들이 그냥 쌓여져 가고 급한 대로 냉동창고에 보관해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또 다른 세상 속에 다른 나라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고 있는 또 자랑스러운 기술력과 첨단 의료 시스템 덕분인지 이게 다행인 건지 축복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지금 그렇게 우리는 견뎌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함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성찬 이런 것을 이번에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찬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기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활주의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매우 심각한 고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BC 1010년 정도경에 이루어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300년 만에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0여 년이 흐른 후에 BC 586년에 나머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손이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성전과 문화와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에 적합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였던 그 포로기 시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함께 계신 분들과 그런 마음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지 70년 만에 최극빈극 국가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대열로 오른 세계사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과 발전을 누린 나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며 그 믿음은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 기억에 믿음의 선배들은 평소에 주중에 제 할머니는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셨어요. 다리미 다리고 성경책 사이에다 꽂아 놓으시고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을 한 포대 사시면 성미를 꼭 한 주먹 빼놓으시고 가족들의 밥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들을 먼저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굉장히 보아오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과 풍요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너무 부유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인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이 그렇게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발전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번역신학의 마음이 많이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래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시간들이 더 빨리 당겨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됐지 왜 이런 일들을 또 더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더 겪게 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또 천국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 신앙이 주는 유일하다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것들을 힘껏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때도 쓰고 그러면서 보내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몇 년 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 기쁨들을 가지고 감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으로 신학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과격하게 믿는 것은 저 또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뒤에 내딛는 그 믿음의 또 다음 발걸음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꽃길만을 저한테 선물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 셋째 아이 하나를 출산할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아와 성아가 그때도 아직 어렸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이제 기도하는데 마침 알고 지냈던 후배 한 명이 자신의 학원에서 학생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보조 교사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날 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주의 일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길을 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처음 약속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이고 게다가 신학생이니까 더 믿는 자의 덕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학생들도 관리해주고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아이들 이야기도 해주고 학습 지도도 해주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청소하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청소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렇게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좀 비참하다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까지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삶이 이렇게 그냥 비참한 일들, 초라한 일들 하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회의감과 불신의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신학까지 시작한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고약한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는 허드렛 일들을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더니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밑바닥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님은 믿음의 또 다음 단계에 대한 마음들을 알게 하셨고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넘어서서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비참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나 또한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세범아, 네가 나를 따라서 갈 수 있겠니?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날 향한 믿음이 버려지지 않을 수 있겠니?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더 너의 것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겠니? 사람들 다 떠나고 너의 명성과 평판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 그 신뢰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신학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느샌가 내가 이까진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그 쓰레기 분리하는 그 분리수거 창고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갖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자라가게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티켓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 증서를 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 행동과 과정, 그 믿음의 과정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부활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삶에 참여한 자들이 보이는 결말, 그 결말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견디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나 생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건이라면 열이나 압력 같은 외부의 작용을 받으면서도 일정 기간 원래의 상태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리합니다. 애초에 일정한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변하지 않고 어떤 그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그것을 유지하고 버티는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그래서 인격적인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견디다, 참다 라는 단어는 감정이나 충동이나 때나 기회와 같은 인간의 마음의 제어를 말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참는 것은 견딘 것 같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참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들어올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 안에 세워져 왔었던 것들, 노력해 왔었던 것들, 발전시키고 이룩해 왔었던 것들, 세웠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모조리 휩쓸려가고 폭삭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참고 또 참으며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왔었던 사람들만이 이 견디는 것과 참는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과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첫 시작에서는 오래 참음, 맨 마지막 끝에는 견딤으로 사랑을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끝에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을 두고 나머지 삶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서 받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 사이 안에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신앙까지 그래서 계속 자라갑니다.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이 1차원적인 이런 어린 아이와 같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에 자라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래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기쁨의 부활보다 슬픔과 괴로움의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 성찬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겠지만 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치료 중인 병원 앞에 모여서 주차하고 모두가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차 안에서 함께 환자들의 치유와 또 가족, 의료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이나 집 앞이나 그곳에서 땅바닥에 길거리에 앉아서 2m 간격씩은 그래도 두었더라고요. 길거리에 앉아서 벽을 대고 하늘에 손을 뻗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빌딩은 닫히고 공장 문도 닫고 교회 건물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 앞에서 이런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교회는 폐쇄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런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방역을 잘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우리나라가 복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향해 엄히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도 잃게 하시고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공들여 세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행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의 사랑과 은혜는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을 주께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구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온 열방의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깨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이 기도의 모습으로 이끌어내셨다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잘하지 못했던 주의 백성들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위에 서서 오래 참음과 인내로 견디어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부활의 믿음을 이 부활주일 오늘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